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 그런 제목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막말을, 저주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입에서 막 저주들이 쏟아나오는 이런 시들은 참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이제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원수죠. 그 원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이 그랬습니다. 악인이 그가 이제 원수예요. 악인이 원수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9편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거지로 빌어먹게 하소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는 고리대금하는 자에게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은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없게 하시고 후대가 끊어지고 그들의 죄악만 기억되게 하소서. 저주란 저주를 전부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저주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들, 성도들이 나쁜 이야기, 저주의 얘기를 사람에게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이 같은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직접 듣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나쁜 이야기를 사람에게 하면. 그러나 이 같은 저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고백할 때 뭐가 될까요? 탄원의 시가 됩니다. 탄원의 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쁜 저주 섞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망해요. 그 얘기 듣는 사람 망해요. 당사자도 또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면 탄원의 시가 된다는 거죠. 탄원의 시가 뭡니까? 탄원의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원하고 그리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죠. 자, 시편 69편도 마찬가지로 탄원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시편 69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3절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떡을 주고 쉬게 하고 칼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윗의 반역에 아히멜렉이 참여했다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할까? 아무리 이 자기가 이 아히멜렉을 이해하려고 이해 못하겠다. 너는 나를 반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이 사울 왕이 전혀 믿지를 않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몇 명을 죽였나? 85명을 그냥 도륙을 해버립니다. 자, 무려 85명을 학살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이다. 죽은 85명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탄원의 시가 69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같은 세력들을 저주하는 오늘의 시. 어제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니까 재물과 제사가 올무가 되고 재앙이 되게 하라. 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로 미치게 하고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영토는 다 빼앗기게 하시고 죄 위에 죄를 더하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지워버려 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69편 이 자체를 쭉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 아주 중요한 형태의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탄원으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탄원으로. 자, 여러분, 탄원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맨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님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아십니다. 나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리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거? 이런 얘기. 그러다가 또 한참 이렇게 퍼붓다가 또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이번에는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비난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고, 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탄원으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간구의 기도가 됩니다. 이 첫 번째가 탄원의 기도라면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인데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저주의 바램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대적자들을 좀 벌해주라고.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까 말했던 막 저주라든지 나쁜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한스러운 답답한 마음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어제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소연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2번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답답함을 아뢰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간구의 기도죠.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비방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의 민요를 보게 되면은 민요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것인데, 이 민요가 많잖아요. 경기 민요도 있고 서도 민요, 남도 민요, 또 동부 민요가 많아요. 민요에는 참 멋스러움도 있고 정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전에 이 노래들을 보면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한과 같은 슬픔입니다. 한과 슬픔. 지역마다 색다른 아리랑이 있는데요. 아리랑. 그래서 보니까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래서 지방마다 이 아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의 수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되느냐? 한 3,000개쯤 된다고 그래요. 아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에 보면 전부 다 한서린, 아픔과 고통서린 그런 타령들이죠.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에 나온 시편의 탄원의 시들, 그 특징은 어떨까? 우울하고 죽게 되었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저주, 심판을 좀 내려달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놀라운 이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마지막은 언제나, 따라하세요.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이에요.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입니다. 참 감사 찬양으로 다시 어때요?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것을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이 밝아요. 한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게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9절을 보시면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31절에 보면 이것이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갇힌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억압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은 어땠을까? 찬양인데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이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하고 바람도 바다도 하늘도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성경 나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네가 직접 그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은 어떨까요? 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 찬양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탄원의 기도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간구의 기도를 한다. 두 번째는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 이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건 기도가 되고 탄원의 시가 된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주와 심판 막 이렇게 해주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까지 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의지할 것뿐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면서 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감사 찬송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때때로 많은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는 간구의 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며 더 아름다운 앞날을 꿈꾸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